이날이 때까지 한 번도 나는 고난을 안 겪어봤다, 그런 분 계세요? 없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즐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안 즐겨지던데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거를 즐긴다는 거는 그냥 한 말이에요. 고난에 이렇게 들어가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어떻게 고난을 즐깁니까? 자, 고난은 즐기기도 쉽지 않아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 중에 형통하면 어떨까요? 그죠? 방법은 있어요. 고난이 와도 평안하고, 고난이 와도 즐겁고 감사하면 고난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인 고난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으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근데 그게 고난 속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형통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도의 삶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뭔지, 그리고 진짜 우리를 고난 속에서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형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박,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 중에 형통이 가능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머리로는 알지만, 제가 분명히 말해서 아멘은 했지만, 또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가면 고난만 누리실걸요? 형통을 누리는 거는 사실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지? 잘 이해가 되지 못해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형통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형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그냥 고난에서 즐겨야지,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내다보지 형통함까지 내다보는, 나아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혹시 고난 중에 형통함을 누려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굴곡 없는 평탄한 삶, 동의하시죠? 그리고 문제가 전혀 없는 삶, 또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통 형통함이라고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술술 잘 풀리고 굴곡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이런 형통함은 세상에서 가르쳐준 세상의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는 이 요셉의 형통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39장을 들여다볼 때 분명히 성경은 이거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개념으로 요셉의 형통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이 형통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고난 중에 형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못 누려요. 왜요? 잘못된 이 형통의 개념 때문에. 이 잘못된 형통 개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이것도 발견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절망 속에 그냥 고통을 견디다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특권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론으로 성도가 고난이 와도 형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형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조금 올라가서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32절 마지막도 그렇고 처음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문학적 장치로 수미상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이거를 앞뒤로 강조해서 이 39장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범사에 형통했다. 이거를 앞뒤로 싸서 그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걸 이렇게 감싸서 이 39장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미상관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강조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 중간에 몸통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 이하부터 18절까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정반대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이 39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앞뒤로 강조하고 있는 이 형통함이 그 몸통에, 그 중간의 내용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반대 이야기가 있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일단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가, 기구한 이야기가 있고, 종살이를 하다가 이 누명에 죽을 뻔한 이야기가 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해서 옥살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39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몸통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과연 이게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옥살이 한 거, 억울해서 누명해서 죽을 뻔한 거, 그리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가족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거, 이거는 앞뒤로 어디를 살펴봐도 이건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인가?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 성경이 정의를 내린 형통함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형통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통함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형통함의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세상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형통함의 개념을 좀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형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통함을 복하고 연결시킵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이 형통함을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연결시켜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이렇게 형통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디 복,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성경은 이런 것과 전혀 형통함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그래서 축복이라든지 나의 상황과 전혀 연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에 머무르시고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이 성경에서 바라본 형통한 삶이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돼요. 요셉이 분명히 고난 중에 있어요. 노예가 됐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을 뻔했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옥으로 죄수가 돼버립니다.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요셉이 형통했을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이다? 이거는 세상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거 성경적인 의미의 축복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은 살아보겠다고 정말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요셉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대하게 돼요. 좀 뭔가 삶이 좀 나아지고 뭔가 삶이 개선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요셉의 삶은 억울하게 반대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의 렌즈로 봤을 때는 이거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어디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절망뿐인 현실. 이게 지금 세상에 바라본 요셉의 모습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다. 정말 이런 형통함의 개념으로 지금 성경을 다시 보면, 이런 성경의 개념으로 형통함, 이 요셉의 삶을 다시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놀랍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거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고난 속에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억울했어요. 그죠? 억울해 죽었는데 형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할 때, 그때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났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겁니다. 또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그 밑바닥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요셉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할 때도 함께 했고, 요셉이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했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을 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한 이 하나님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은 요셉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요셉이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그걸 강조하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칠까 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형통의 개념으로 야, 이거 어떻게 형통이냐, 난 믿을 수 없어,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형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했어. 요셉의 삶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요셉의 삶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아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또 병적으로 아플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그 눈물 다 보고 기도한 것을 알고 계세요. 또 직장에서 관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여 외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빈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지치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모든 사람은 날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가 고난 속에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성도가 고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그 순간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과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오늘 두 번째 기억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그러면 그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따라다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늘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보디발이 아내에게 끔찍한 상황을 전달받아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보디발이 어땠을까? 보디발이 조금 화냈을까요? 크게 화났을까요? 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예요. 근데 종이, 이 정황만 따지면 종이 지금 누구를 겁탈하려고 한 거예요? 주인 아내, 주인 아줌마, 보디발의 아내, 주인을 지금 종이 감히 성추행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디발이 요셉을 향한 그 배려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한 가지 숨겨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당시 애굽법에 의하면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성추행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니면 도망가서 잡히면 붙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는데 몇 대 때린 줄 아십니까? 1000대를 때렸어요. 이건 그냥 죽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 주제에 주인을 겁탈하면 죽는 사회였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특별한 옥에 구금시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알고 보면 지금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벼운 처벌에 그친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뭐라고 안 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요, 그 재산이에요. 그죠? 그냥 소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냥 재산일 뿐이에요. 노예가 죽는 거는 그냥 재산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처벌로 멈춰버려요. 여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향한 배려가 있어요. 처음엔 분노했겠죠.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아내가 울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막 심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도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공부해 보니까 고대 자료에 보면 이 당시 이집트 여성들이 상당히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문란함과 아내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요셉의 신실한 성품, 보디발이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을 이해했을 때는 모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감옥에 구금시킨 정도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배려 때문에 이 요셉이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배려 때문이지 이 자체로는 요셉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요셉은 종입니다.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억울한 것이 그냥 노예의 삶이에요. 이 요셉의 몸에 대한 권리는 요셉 스스로에게 없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주인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예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그게 평범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몸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나랑 동침하자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거부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 동침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순결을 지키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 사회에 들어가면 노예가 순결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몸에 대한 권리, 거부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순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요셉은 내가 이 동침을 거부하면 피곤해지겠다, 자칫 잘못하면 누명을 쓰고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밀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요셉은 거부했을까? 이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순결은 아무 의미 없어요. 순결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지 않았어요. 요셉이 지키려고 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지키려고 한 것은 영적인 순결이었어요. 영적인 순결. 요셉은 거부하면 궁지에 몰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범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순결,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왜 형통하게 하셨냐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일도 그래요. 억울하거든요. 이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한 그 상황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원망했다는 말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원망할 때 있지요? 억울할 때 있지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또 있어요.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 쳤어요. 그치요? 마지막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 보면 그는 정말 마지막 곤두박질 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절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망했고요,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추락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니까 정말 모든 밑바닥 최후의 상황까지 해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변 사람도 알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절망에 쩔쩔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고난 중에서도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찾으십시오.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살 길,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할 일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범사에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며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 곱씹어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작금의 현실이 어디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 정말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찾아가 주셔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